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근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럼 뭐 누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 예, 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 만물이 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창조가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예, 다시 계시로.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결국 누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분이 가라사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쭉. 애국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럼 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자,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뭐고 여호와는 뭐겠어요? 거짓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다른 신들은 발. 예. 그 당시에는 뭐 바알이니 아세라 목사이니 이랬습니다. 그냥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거짓말과 참말. 교단 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든지. 자, 다시 계시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라. 자, 이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다시 말해서 교단교파 교리에 속하든지 거기 속해서 있지 말고 나오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한쪽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느 한쪽도 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결국에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는 이 라오디아 교회 사자가 누굽니까? 창세전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창세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든지 더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어도 만약에 네가 차든지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은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도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쭉 합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가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을 종교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라고.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계로 봐야지 그냥 뭐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 그러듯이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차든지 덥지도 아니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창세제 택함을 입은 그들한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택해서 그 말씀 순종히 살든지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 다른 곳의 말씀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히 사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했잖아요. 결국에는 둘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자기들이 부자다 그러면 이 지금 라오디게아 사자한테 편지한 건데 부자라 그러면 뭐 물질이 많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겠어요? 큰 정도. 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영혼의 부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7절부터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 관원은 뭡니까? 예? 선생.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네.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 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자, 지금 이 부자가 누굴 보고 부자라 그럽니까? 관원. 그 관원 보고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갖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개 있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예, 자기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었던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쫓으라는 건 뭘 쫓으라는 거예요? 말씀.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네. 예, 듣고 순종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이 지금 부자하고 부유하다는 거예요? 속에 말씀. 예,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 계시록.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이 부자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합쳐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무엇을 입는다 그럽니까? 그리스도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옷이면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진짜 소경인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이들이 소경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공부하고. 예, 눈이 멀었다. 다시 말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네, 너희들은 말씀을 알고 있지를 못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저들한테 말씀 알고 있냐 그러면 저들이 말씀 모른다 그래요? 안다고 하죠. 인도자들이? 예?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벌거벗어. 예, 소경이고 벌거벗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뭘로 부유하게 하랍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죠?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금이 뭐라 그럽니까? 시련. 믿음의 시련. 네. 여기서 지금 믿음이라 그러죠? 네. 자,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 한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자, 믿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을 사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계시로. 자,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죠. 인내의 말씀.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그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해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흰 옷이 뭡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니, 지금 눈 멀었다 다시 소경이라니까 안약을 집어넣으면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그럼 여기서 안약은 무엇을 뜻하고 눈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말씀, 신구 말씀.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는 지금 눈을 얘기할 때 무슨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 영혼의 눈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다시 말해서 마음에, 영혼에 그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렇다면 과연 안약은 뭐겠냐고요? 말씀. 예, 친구야, 바로 말씀. 예, 친구야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소경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줬잖아요. 말씀. 네. 근데 진짜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네. 근데 하나님은 문자적인 소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인 소경을 고쳐줌으로 해서 영적인 소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안약을 자기 마음의 눈에다 바르지 않고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약을 누구에게 사서 발라보라고 하냐?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지 못한 자가 아니고. 자,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만을 징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자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자, 징계를 안 받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도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그러죠?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려고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는 뭐겠어요 도대체? 네? 시험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 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왜 어찌 봐요? 자, 다시 계시록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을 열면 그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먹고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또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할 때 문 밖에 서서 계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들한테는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지금 그 안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자,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자,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지금 그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왜 그러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실 때, 그렇다면 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마음에 심령의 마음. 예,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근데 문을 열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말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근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문을 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럴 때 과연 몇 사람이, 몇 %가 과연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문 밖에 서서 두들기만 하는 거지 문을 여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기는 해도 그가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스스로 막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자기 스스로는 열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도록 마지막까지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또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 말 뜻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근데 아무나 다 이 처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영접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만 그렇게 해주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기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모든 교회에다가 전부 다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시험. 여기서 시험. 자, 근데 그 시험이 맹목적인 시험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결국 이기라는 건 뭐냐면은, 자, 계시록 1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도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새를 불러가되, 다시 해서 여기 유리바다가에 서서는 다시 해서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긴 자들. 계속 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과 이 우상의 수가 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표라고 돼 있잖아. 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를 받지 않고 그 표를 이기는 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는 뭐냐고요? 표는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말씀을 이긴 자들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거짓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까? 말씀을 알아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전부 다 창세전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4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을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이기고. 이겼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긴 것은 그 당시에 율법 종교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아버지 보좌 에 함께 앉았다. 결국은 율법 종교계하고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도 이 종교계에 하나가 되면 그건 지는 거고 종교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근데 종교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서 사는 자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1세대들과 언약을 맺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 이들은 창세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까? 안 입은 자들입니까? 입은 자들 아니에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들도 창세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마지막까지 견뎌서 끝까지 견뎌서 안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